10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23절부터 28절. 누가복음 11장 23절로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 아침에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사람들도 또 오랜만에 만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람 사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또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만나고 또 자녀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행복했습니다. 또 맛있는 것도 또 여러분이 또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많이 먹고 그래서 이렇게 혈색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연휴가 계속 되니까 여러분 더 남은 시간 동안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채워야, 성령으로 채워야. 성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갖다 놓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채워야. 즉, 내 삶 속에 뭐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을까요? 뭐가 잔뜩 들어있어요. 좋은 것도 들어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들어있는데 여기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 말씀이죠. 나쁜 것들은 다 몰아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몰아내고 다 치워버리고 다 갖다 버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립이라는 말 들어봤죠? 중립 혹은 뭐 중용, 중도 여기도 저기도 치우치지 않는 뭐 그런 말을 할 때 종종 쓰는데 뭐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마귀냐, 진리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뭐 그런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중간쯤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그냥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어디에 지금 완전히 가 있을까요? 적당한 위치가 아니고 중간쯤 하나님도 섬기기도 하고 또 여차하면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멸망,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재미나게 오늘 말씀을 내주시는 것이 있는데 사탄 얘기예요. 성경에는 귀신, 우리나라는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귀신이 고칼로리시야. 귀신도 모르게 잡아갔대. 귀신 같아.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쓰는데 원래는 이제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 같은 말이니까 뭐 섞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을 믿기 전에는 뭘까요?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존재예요. 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존재다. 악한 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선한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를 짓누르고 마귀가 주는 어떤 생각, 행동 이런 것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 가지고 살아가니 틀림없는 삶 아닙니까? 선한 것, 귀한 것, 사랑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떠납니까? 마귀가 떠나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어느 날 마귀가, 귀신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떠나서 예수님 얘기해요. 뭐 좀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쉬기를 좀 청했습니다. 어디 가서 좀 쉴까. 그런데 마땅히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귀신이 전에 살던 집으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집이 너무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고 아주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것을 본 이 마귀가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 7명을 데리고, 7명이 아니죠. 7 마귀를 데리고 그 수리되고 깨끗한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마귀가 나가죠. 딴 데 가서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쉴 곳이 없어서 전에 살던 곳에 그래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잘 정돈된 거예요. 그 마음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마귀가 웬일로 그걸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자기보다 아주 더 악랄한 아주 센 귀신들 7명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요하게. 마귀는 여간에서 포기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한번 사단의 세력을 쫓아냈다 그래서 영영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귀신. 마귀는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틈을 귀신같이 보는 거예요. 와, 귀신 같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신같이 너무나도 나의 틈을 잘 아는 거예요. 완벽해 보였는데 조그만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나를 전보다 더 심하게 공격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전부 다 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더 이 귀신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그 틈을 비집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완벽한 사람,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은 완전히 마귀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힘을 거기다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틈이 생겨요. 자그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잘 믿음 생활 하다가도 우리 삶 속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때에는 말씀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배가 실증이 나지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이게 뭐예요? 내가 조금씩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귀신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아주 센 놈들만 골라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전에는 시원찮은 귀신 하나인데 이제는 센 놈으로 7을 데리고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니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당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틈을 뭔가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성령으로 더 채우라 이거예요. 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말씀 속으로 돌아가시고 더 기도 속으로 돌아가세요. 더 우리가 이 시험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또 도망갑니다. 여간에서 공격 안 합니다. 거기는 가야 소용없어. 아무리 센 놈을 데리고 가야 거기는 틈이 보이질 않아. 이렇게 마귀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틈을 성령으로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센 놈이 여러분을 공격해와도 성령으로 채우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채웁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웁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여러분 삶 속에 성령으로 채워서 날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